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전사를 파송하셔서 언약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주옵소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응답을 당연히 못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못 받겠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맞아야 거기에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응답이 오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우리는 말씀의 흐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강단 메시지 속에서 마지막 우리가 결론 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받았죠. 그 미션이 뭐였습니까? 미션이 뭐였어요? 자, 잃은 양을 찾아라. 특별히 렘넌트 속에 있는 잃은 양을 찾자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후견인이 되기.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사실은 렘넌트 후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 현장 캠프를 하자. 렘넌트가 있는 모든 현장을 파고들어서 렘넌트 캠프를 하자. 이 세 가지 미션을 결론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기준이 잘못되면 응답을 못 받죠.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고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맞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믿지 않으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그 성경 66권 속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전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교회가 종교화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빠져버린 말씀 공부, 복음이 빠져버린 설교, 복음 빠져버린 기도, 복음이 빠져버린 전도, 전부 종교입니다. 생명이 빠져버린 것은 종교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이 있단 말이죠.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 중심으로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죠. 자, 이런 말씀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 타고 모든 말씀이 다 주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구약의 이정표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왜요?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그루터기, 그리고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루터기가 일어나서 복음운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론 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질문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흐름, 자, 종교개혁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때 루터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닙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말씀이 전부 기록되고 말씀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대열에 서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가지고는 절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결국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다가도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낙심에 있다가도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절망에 있다가도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와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본부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한 개교회가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그 교회 하나를 가지고는 세계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이 움직이는 본부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전에 RTC 뉴스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잖아요. 본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훈련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자꾸 튼다고 생각하세요? 흐름을 보자 이거예요. 흐름을. 우리가 그 훈련 속에 다 들어가서 하면 좋은데 그 훈련 속에 다 들어가지는 못해도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TC 뉴스도 보는 거예요. 같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세계복음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가시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자는 거예요. 매주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강단입니다.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강단,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왜 목회자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길을 따라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메시지, 이거는 기도 수첩 메시지. 참 놀랍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 멤버들은요 전부 기도 수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메시지가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같이 밥을 먹고 아무리 같이 침대에 자도요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그건 원네스 아니에요. 말씀이 안 통하는데 그거 어떻게 원네스입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를 해도 메시지가 통하지 않으면 그건 원네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실컷 듣고요 돌아서 회의 한번 딱 해보세요. 말씀 붙잡고 회의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회의하는지 한번 딱 보세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할 필요 없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회의가 좋은 거 같죠? 여러분, 강단 본부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오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따라가기 위한 회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포럼도 뭡니까? 이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포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됩니까? 포럼한다고 해놓으면요 이거 흐름 딱 놓쳐버리면요 맨날 포럼할 때마다 자기 상처 이야기합니다. 상처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결론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단이 역사해서 결국은 그 공동체, 그 모임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자, 말씀을 누리는 나의 방법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주하는 걸 싫어합니다. 막 분주한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 굉장히 이게 각인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 청년 때 제가 말씀을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 때 말씀을 제일 많이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 암송을 계속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보통 막 시편 119편도 통째로 암송하고 막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다 암송하고 너무 좋으니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암송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요 진짜 각인,
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말씀을 녹취하는 겁니다. 굉장한 집중력이 생기죠. 말씀 녹취할 때. 여러분 밥하고 빨래하면서 청소하면서 메시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녹취하면서 들을 때 가장 확실하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우리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아닌 증인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야 이 구원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영혼 구원에 쓰임받지 못하면 다 나머지 거는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본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언약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세력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